주 예수의 은혜로 찬양한 우리 성가대원들부터 쉼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평안이 성가대원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길이 참 많이 막혔어요. 얼마나 길이 막히고 벌써 고향들도 많이 가셨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오늘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 격이다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기에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이 죄의 수요일이라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다 그 말이죠. 회개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의 초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간 오셨으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회개로의 초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서초교회가,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이 가장 잘못하는 것, 가장 잘 안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회개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하는 것, 우리 서초교회가 가장 잘못하는 것, 제가 가장 잘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회개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잘못하고 있어요. 왜 회개를 안 하고 회개를 잘못하고 있는가? 먼저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은 이 시대가 죄라는 단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 수 없는 시대적인 풍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절대 기준이 없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에서도 포스트예요. 그래서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슬로건은 이런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다른 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 중에 틀린 게 너무 많은데도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건 아니다.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무슨 짓을 하든지 다른 것이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시대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동성애, 그건 다른 거예요. 이혼, 그건 다른 거예요. 낙태, 그건 다른 거예요. 이 시대에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시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설교할 용기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시대가 싫어하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는 회개하라 라는 설교가 사라졌어요. 제가 작년 가을에 시작하면서, 가을 목회를 시작하면서 회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여러분들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어서 어쩔지를 모르더라고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해요. 회개라고 하는 소리, 죄라고 하는 소리요. 그래서 그 대신에 거기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 치유라고 하는 단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 그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슬픈 사실이에요.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에 대해, 마지막 보루. 우리 서초교회에서 언제든지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지 않기를,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자기를 보러 돌아보고 오라 내가 어찌할꼬 회개해야 되죠.
해결을 안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부터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과 애통함과 고통함을 가지고 성도들을 징계하기에 앞서서 나부터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애통의 마음, 교회를 사랑하기에, 민족을 사랑하기에 정말 죄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가 요즘에 사라졌다고 하는 슬픈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해결을 잘못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해결을 잘못하고 있어요. 마치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내듯이 회개 기도만 하면 절로 용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로 인해서 아편을 복용한 것처럼 잠시 종교적 위안을 받지만, 그러나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을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 없이 용서받았다고만 생각하기에 나의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원망을 받게 되고 원성을 사게 되어서 기독교는 그만 비윤리적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다만 죄는 마음껏 져놓고,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줘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고 버젓이 간증하고 버젓이 할게 취급해요. 살아가기에 세상으로부터 비윤리적인 종교로 원성과 비판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회개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주님, 회개의 종교예요. 회개의 종교. 타 종교와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다른 것이 있다면 회개예요. 회개 없이는 기독교 신앙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께 세상에 오시면서 제일성으로 얘기하시면 회개하라. 당시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아니면 제자들이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면 뭐라? 화로다, 하로다, 하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해야 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아니다 하면 그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틀렸다 그러면 그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바르게 온전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변호하지 말고, 스스로 방어하지 말고, 스스로 거역하지 말고, 스스로 반발하지 말고.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무슨 사적인 원한이 있다고 여러분 개인을 보고 얘기하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살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반발하지 마시고, 네,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바르게 온전하게 회개하는 겸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회개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회개는 무엇이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개는 5단계가 있다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는 5단계가 있다. 제1단계는 범한 죄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제1단계 범한 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곧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세상의 상식이나 시대의 흐름에 상관없이 말씀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자신을 비판하고 살펴보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비판하고 살펴보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찰, 그렇죠? 자신을 세세히 비판하고 살펴보는 것. 그리고 죄를 인지하고 그것이 죄이구나, 아 성경에서 이걸 죄라고 했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고 뉘우치는 것이죠.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이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가책을 주시면 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별것 아닌 것에도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가책을 주시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내 입으로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아시는데 굳이 자백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아는데 왜 굳이 자백해야 하는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를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는 죄인임을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의 죄를 품고 숨기려고 하는 인간적인 본능을 떨쳐내고자 하는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자꾸만 내 죄를 숨기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자백함으로 그것을 떨쳐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 그것이 바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 자백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백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어요. 자백해야 그 죄를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백해야 돼. 자백하지 않으면 아직도 내 숨은 그런 죄악들을 아직 내가 품고 숨기려고 하는 본능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오, 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제1단계가 범한 죄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2단계는 십자가 대속의 사죄의 은혜를 믿는 거야. 그것이 십자가 대속이에요. 십자가 대속. 제사함,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함,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만 우리 죄가 사함받고 깨끗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만이 제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겸허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대속을 믿고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밖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자백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회개는 제1단계는 자백입니다. 제2단계는 십자가 대속입니다. 제3단계는 범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킴입니다. 탕자가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잘못된 생활을 돌이켜서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이 입으로 자백한 죄를 이제는 돌이켜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돼지가 먹고 토한 것을 또 먹고 그 토한 것을 또 먹듯이 자백한 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건 해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자백하고 십자가 대속을 믿었으면 더 이상 그 죄로부터 돌이켜 결별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가 크리스찬으로서 다시 범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땅히 해야 할 일, 곧 선한 일에 더욱 매진하는 것, 힘쓰고자 하는 것이 바로 회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이렇게 사는 게 바로 회개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예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은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하는 자들에게 사들을 대하시니라, 적대하시니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성도가 되었는데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거친 말들. 성도로서 마땅치 않아요. 거친 말, 막말, 성도로서 마땅치 않아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된 말, 거짓된 말, 참소하는 말, 그런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돌이켰어요. 그 다음에 11절 더 적극적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돌이키는 생활, 선한 삶을 사는 생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4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살려면 그냥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4단계는 아까 찬송 불렀어요. 성령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성령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왜 띄워주세요. 네 번째, 제4단계. 성령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정직한 양심. 우리의 죄는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심령은 그 범죄로 인하여 약해져 있습니다. 악한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금 여러 모양의 죄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약한 심령이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떠나지 마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51편에 그렇게 기도하지요. 우리도 한번 시편 기자처럼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심령을 정직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죄 지으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각성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안 된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이여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사 그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죄 가운데 가까이 가지 않도록 성령이여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면 성령께서 나를 몹시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오 성령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거짓된 생활, 더러운 생활, 추한 생활, 해서는 안 되는 생활,
그것을 나로 하여금 이렇게 멀리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단계입니다. 제5단계입니다. 제5단계 범죄한 것에 대해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하는 거, 보상. 우리의 모든 죄는 먼저 하나님께 짓는 것이죠. 동시에 대부분 이웃에게도 죄를 짓고 피해를 주고 큰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나로의 범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상처를 입은 그 이웃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심히 부끄럽게도 이웃의 피해와 상처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하나님의 용서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웃이 나 때문에 당한 피해와 상처는 외면한 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는 부정직한 철면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죠.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다면 미디앙이에요. 미디앙.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어느 교회에서 간증한 것이 그분은 순진하게 간증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그가 간증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아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봐요. 아,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준 그런 사건이에요.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웃에게 보상하거나 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원성과 비난을 받게 되어서 교회의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본인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 띄워주세요. 진정한 회개의 5단계, 제1단계 범한 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자백이에요. 제2단계가 뭐예요? 십자가 대속의 사죄의 은혜를 믿는 것이다. 십자가 대속이에요. 제3단계가요 범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돌이킴이에요. 제4단계가 성령으로 정결한 심령을 회복되는 것이다. 정직한 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5단계가 범죄한 것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다. 보상. 이게 온전한 회개예요. 자백, 십자가 대속, 돌이킴, 정직한 양심, 보상.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회개는 어디쯤 와 있어요? 대부분 나의 회개는 어디서 끝나요? 네? 나의 회개는 대부분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2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회개 반도 못 갔어. 회개 반도 못 갔어. 정말 우리의 회개가 이 5단계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할 때 신앙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돼요. 비로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요.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돼요. 교회는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주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교회됨을 위한 회개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에 내놨던 그런 기도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자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내가 교회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내가 교회되자. 그런 의미로 교회됨의 회개 기도문.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주권성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보편성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증거되는 진리성이 회복되어진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으로는 훈련받고 사랑하며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성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큰 교회됨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문을 썼는데, 오늘 이 시간 이제 같이 쭉 읽으면서 이제 가져가셔서 이걸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면서 회개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씩 읽어가면서 하나, 주권성의 회복을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실력, 재력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변질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둘, 갈등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분열시켰으면 조금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셋, 주권자이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평안을 이루기보다 민주주의와 양보의 미덕의 명분으로 적당히 타협하며 편안을 구했음을 회개합니다. 넷,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의 기본인 시간과 물질에 온전한 11절을 드리지 못하면서 나와 내게 속한 것을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불신앙적 태도를 회개합니다. 다섯, 자녀, 물질, 직업, 환경 등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여겨 잠시 맡겨준 것이거늘 나의 소유인 양 함부로 대하고 낭비하고 훼손한 것을 회개합니다. 다섯 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면서 오 끼리 엘레에서 온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십자가 앞에서 이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가서 보상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읽으면서 끼리 엘레에서 하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읽어봅니다. 오 그리스도의 주권을 망각하고 노동의 직분이나 실력, 재력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변질된 모습, 악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 주님, 오 끼리엘레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만한 주권의식, 책임보다는 권리를 앞세우고 대접받고자 주도권 쟁취를 위해 갈등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분열시켰음을 회개합니다. 오 끼리엘레에서 온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권자이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평안을 이루기보다는 민주주의와 양보의 미덕을 명분 삼아 적당히 타협하여 편안을 구했음을 회개합니다. 끼리엘레에서 온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의 기본이 시간과 물질에 온전한 11절을 되지 못하면서도 나와 내게 속한 것을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불신앙적 태도를 회개합니다. 자녀, 물질, 직업, 환경 등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 여겨 잠시 맡겨주신 것이거늘 나의 소유인 양 함부로 대하고 낭비하고 훼손한 것을 회개합니다. 오 끼리엘레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둘, 보편성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보편성의 회복을 위해서 여섯, 같이 읽으면서 회개합니다. 지방색, 친인척 관계, 이념과 종파, 직업이나 학연 등 영고주의에 의한 끼리끼리 문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편협한 인간관계에 동조했음을 회개합니다. 일곱,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는 거만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지위, 명성, 학벌 등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타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여덟,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문을 활짝 열기보다 구별된 백성이라는 교만한 선민의식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율법주의로 복음의 정신을 퇴색했음을 회개합니다. 9. 선진국에 대한 무분별한 사대주의와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자유이주민, 조성족 동포, 외국인 노동자들을 홀대했던 이중적 모습을 회개합니다. 10. 한민족, 한 역사를 지척에 두고도 품어주지 못하여 가난, 굶주림, 폭력, 불평등, 전쟁에 내어주고 내 나라와 내 가정만 생각해왔음을 회개합니다. 오 끼리 엘레이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셋. 거룩한 회복을 위하여. 11. 그리스도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의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욕되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오 끼리 엘레이손. 12. 이혼, 낙태, 자살, 음주, 도박, 투기, 물질 만능, 한탕주의 등 개인과 가정, 사회를 파괴하는 악한 데에 신앙 양심과 말씀을 쫓아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13.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면서 타락한 모습에 앞장서 정죄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비하했던 무책임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14.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서 죄에 대해 회개의 선포는 줄어들고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만 강조되는 신앙적 불균형의 책임이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있음을 회개합니다. 15. 거룩한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함에도 게으름과 나태, 방만한 자세로 죄된 본성을 쫓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오 끼리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넷. 진리성의 회복을 위하여. 진리성이라고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회개합니다. 16. 사소한 것에도 식관적인 거짓말, 허영과 허세, 위선과 변명을 일삼아 정직과 신용,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17. 예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복음을 뻔한 이야기, 다 아는 내용으로 여겨 값비싼 은혜의 진리를 싸구려 복음으로 경홀히 대한 악행을 회개합니다. 18.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아 변화되지 못한 삶, 쉽게 시험 들고 환경에 지배되는 무능력한 삶을 살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19. 진리의 복음이 재, 불안, 질병, 문제, 마귀, 죽음 정복의 능력임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지 않는 무관심과 열정 없음을 회개합니다. 오 끼리엘레이손. 20. 진리의 말씀에 내 뜻을 맞추기보다는 나의 상황과 편의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그러듯하게 끼워 맞춰 활용하던 외식적인 태도를 회개합니다. 오 끼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5. 사명성의 회복을 위하여. 21.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적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각, 불참 등 공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적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22. 배움, 학습, 훈련을 통해 사명자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섬기지 못하고 섬김을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23. 순교의 피, 헌신의 눈물, 전도자들의 땀으로 이룬 한국교회의 축복이 세계 복음화 사명을 위한 것임을 믿고 지역교회 안에 안주하려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24. 복음의 자유를 만끽하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신앙의 자유를 잃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 신음하는 세계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25.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사교, 사업, 정치, 교육, 문화 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오 끼리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은 두 번째 후자의 더 높은 수준의 회개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한갓 종이 한 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라도 이것을 가지고 곰곰이 다시 읽어가며 높은 수준의 회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